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답교회 75년 되셨다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100년이 넘으면 원래 교회를 시작할 때의 사람들은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도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몇 분이 안 되더라도 꾸준히 지켜온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굉장한 중요한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그러면은 정말 이 세대가, 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음답교회가 정말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서 있는 이런 전통을 이어줄 수 있는 뼈대가 남아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만은 다행히 그래도 설교 뒤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좀 편합니다. 어떤 데는 가면 뒤에가 많이 있어가지고 많이 남겨놓고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려면은 30분 정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해야 그러므로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제가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므로 이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구속받아서 이제 우리는 세상 저런 악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이제 됐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산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말했어요.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사실 죽여서 바치는 것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이제는 우리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우리의 몸을 바쳐 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번역을 보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엇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마라 그것이야. 무엇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마라.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 그런 표현으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따른다, 이끌다, 세상 풍조를 모방한다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 똑같이 산 것 같지만은 우리는 소유주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서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모습을 따르지도 말라 그것입니다. 그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더 상세히 성경을 통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그런 예화가 있어요. 코끼리가 코를 창문을 뚫고 집어넣고 코만 들어갑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뭐 실제는 아니겠지만 코만 나 들어갈게요. 그래서 그러면 코만 들어와라 그러고 놔뒀는데 나중에 보니까 몸뚱이가 다 돌아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면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문제가 이미 우리는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정도야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지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 나아가서는 더 못하기도 살게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고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은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무엇이 된다 했냐면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모양을 따라 사는 것이 이만큼 무서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인데 세상과 비슷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은치 않으시고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있는 말씀 보면 세상을 모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없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 산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땅에서만 잘 살면 잘 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의 것을 보고 삽니다. 이의 것을 보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유행을 너무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을 술을 마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처음에는 입만 대라고 그럽니다. 마시지 말고 입만 대라고. 그 입 대는 거 괜찮겠잖아요. 괜찮아요. 그러죠. 안 마시고 입만 대 인사로 예의로. 그 다음에는 한 모금만 마시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반 컵 한 컵, 그 다음에는 병으로도 마시라고 그래요. 이왕에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뭐 이제는 먹어도 되겠지 그러고 세상으로 퐁당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모습을 모방도 하지 말고 그 모양을 따라가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입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말은 겉모양이 변화받으란 말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인격이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습관이나 버릇이나 이런 것들을 변화를 받으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본래부터 성격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나는 본래부터 성격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나빠도 괜찮은 것처럼 말을 합니다. 본래 타고난 것을 어쩔 거냐고 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전 하나님의 것이 되기 전에 우리의 삶은 그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격도, 타고난 성격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타고난 성격을 바꾼답니까? 바뀝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바뀐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180도로 바뀐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무엇인지 모르게 세상적으로 교회도 유행해 갑니다. 신앙도 유행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유행이 있던가요? 성경도 유행이 있는가요? 없다고 답을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점점 유행을 따를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뭔지 모르게 어떤 세상 방법이 아닌데도 교회가 뭔가 세상 비슷하게 유행이 번져가고 있는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고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부르는, 열심히 부르는 찬송이 사실은 사회에서도 비슷한 그런 노래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반대죠. 교회에서도 세상 노래, 비슷한 노래가 유행합니다. 거기도 재밌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신앙적인 유행에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유행을 따라가면서 핑계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핑계를 하냐면 다른 사람도 다 그런데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럽니다. 사랑하는 엄답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신앙이 아니면 나 혼자 가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걸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이것이 다 그래도 나 혼자만 주님 보고 가셔요. 좁은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도 울면서라도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신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넓은 길을 가려고 자꾸 그럽니다. 넓은 길로. 넓은 길이 뭡니까? 사람 편하는 길이, 사람 편리한 길이 넓은 길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불편한 것이 많아도 주님 가신 길이다 하고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홀로 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런데요, 다 그런데요. 유행 따라가는 용어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은 21세기에 또 달나라를 가는 세상에 뭐 지금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냐고 말합니다. 결코 유혹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유행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신앙이 변합니까? 오늘 75주년을 맞아서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엄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엄답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신앙의 길을, 다른 교회가 다 달라지고 변해지고 유행을 따라가도 엄답교회만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통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엄답교회를 설립하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이치가 뭐냐 그러면은 이 길을 끊임없이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반드시 이어줘야 됩니다. 이거 연결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떤 신앙의 전통을 지금 연결해주고 있습니까? 그냥 놔둡니까? 알아서 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른 신앙을 지키도록 그들에게 전통을 이어줘야 됩니다.
주일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을 그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사람 편리한 대로, 사람 듣기 좋은 대로, 편한 대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 풍조처럼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를 향하여 지금은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날의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 편리로 사니까 말씀을 해치는 이 강단에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는 말씀을 애칭이 적어지고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면 항상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 항상 우리를 평안을 주시고 항상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평안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것을 애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애침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박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요나의 애침이 우리 가슴에 박힘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이 요나의 애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좋은 말만 듣기 좋아합니다. 그렇게 애치면 오늘 교회 가서 실컷 맞고 왔다고 그럽니다. 꼭 나보고만 그렇게 꾸지람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를 한 사람 보고 준비하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우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런 복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계명을 지켜가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정말로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의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채찍이 있으시고 사랑의 질투도 있으시고 심판하신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도 시키셔서 수없는 난간을 거치도록 하시기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기르듯이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늘 강단에 설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같이 아멘을 많이 하는데도 순종은 없어요. 교회에 가면 재직이 아닌 사람이 거의 없지만 다 재직이지만 교회에 봉사하려고 하면 사람이 없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세상의 어떤 명예로 생각합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기도하는 사람도 점점 적어집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옛날에는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가면 다 불 떼놓고 방 다 준비해놓고 약속 안 했지만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에 기도원 가면 불 떼주는 기도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몇 군데를 찾아다녀도 없습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해도 하루 하고 와버려요. 그냥 아울러서 전국적으로 모이는 목사장로 기도회도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어디를 가도 평일날도 가면 관광 요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고 카페는 많으니요 먹고 노는 문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지고 교회는 점점 숫자가 적어지는데 왜 거기는 점점 많아질까요? 교회에서는 부흥회를 해도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합니다. 그때뿐이야. 할 수 없이 나와서 그냥 부흥회 지나고만 기도를 해도 기도회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뿐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에 가면서까지 세상을 본받지 않고 흉내도 안 내고 살려고 힘썼습니다. 신사 참배시 마음만 안 변하면 된다라고 허리를 굽혀 절을 했습니다. 입도 되지 않아야 되는데 모습을 나타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후세대가 염려됩니다. 사사시대처럼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여호수아도 모르고 모세도 모르고 정말 그 앞서 있는 많은 선조들의 모습들이 참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해 사사시대에는 그 후세대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줄 필요도 없고 자기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고 살려주면은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이거 이 사사시대의 신앙생활입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조금만 그 환난을 비껴나가면은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후세대를 어떻게 길러가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남겨줄 것입니까? 우리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선조들의 순교자의 믿음을 보았고 들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후세대에 이걸 물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엄답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가는 장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교회도 말세지만을 당한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이후로 쭉 가서 보면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기록했는데 제가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오늘 10장 이후로 보면 9절을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소하라.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열심히 굶고 주를 섬기라. 12절에 보면 기도에 힘쓰라. 13절에 보면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14절 21절까지 보면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며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 된 사람들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로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세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말세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수없이 식어졌습니다. 로마서 계속해서 보면 14장에서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16장에 가서는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한 사람들을 한 30명 이상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 속에서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식어진 것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이미 꺼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냉랭합니다. 냉랭해. 인사도 안 해.
오늘날 교회는 그래서 인사만 잘해도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 그런 말을 잘합니다. 저는. 인사만 잘해도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 길거리 가면서 동네 사람들이 인사만 잘해도 그만큼 세상도 교회도 사랑이 식어졌어요. 인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인사 좀 해라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뭔데요?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이 뭔데 나를 가르치냐는 거예요. 나가라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 것을 다시 불지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자랑은 뭡니까? 세상 사람을 자랑. 자식 자랑입니다. 돈 자랑합니다. 명예 자랑합니다. 또 자기를 자랑합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자랑할 거 그것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누구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님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놀라운 사건을 그들에게 간증자로 나타내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자랑할 것이 그렇게 없는지,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자랑할 것입니다. 가문 좋고 학벌 좋고 출세길 열려있고 신앙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랬지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것이 된 이후에는 그것을 다 찌꺼기로 버려버렸다. 십자가만 나는 사랑한다, 자랑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통을 우리 엄답교회가 꼭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엄답교인들 만나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거기에 있고, 그런데 저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도 이야기를 해보면 세상 냄새만 펄펄 나. 앉으면 자랑이 돈이고 자식이고 명예고, 가문 자랑하고. 가문 자랑이 뭐 할 거요? 수백 년 전에 뭐 자기 가문에는 누가 뭐 됐다고 자랑해? 그게 해서 뭐 할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 자랑하고, 내가 예수 믿고 축복받은 것을 자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 잘 믿는 전통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대단원과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온 세상에 퍼져가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 에즈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의 식구들에게도 우리 할머니의 믿음을 내가 받았다. 정말 진실한 믿음이었다. 이것을 전통으로 이어주고 이것을 우리 교회의 전통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더 긴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의 풍요를 따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의 풍요를 따르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그들은 거기에 가서 이방인의 모습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면서 엄답교회 75주년, 아직도 엄답교회 전통을 마음속에 가득 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굳건히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더 부흥시켜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